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1편입니다. 91편 9절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9절로 16절까지입니다. 871쪽인데요. 구약성경 9절부터 한 절씩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 시대에 사랑하는 자 그를 건지리. 그가 내 이름을 안져.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그의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새벽 1시쯤에 도착을 했는데 지난 3박 4일 동안 아침 그러니까 한 7시경에 일어나서 밤 11시 근처까지 훈련받고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잘 우리 말씀으로 또 양육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쓰실 이 마지막 주자를 또 추수할 일꾼들 황홀한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제자 삼는 사역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주셔서 참여하고 또 훈련받고 돌아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또 이 일에 마음을 같이 이렇게 해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집이 없는 사람을 노숙자라 합니다. 노숙자라 하는데 노숙자 뭐 그렇게 일부러 요즘은 스스로 노숙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의 오사카 갔는데 오사카는 일본에서 뭐 엄청난 큰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에 오사카 시내 중심에 지하철역에 노숙자가 그렇게 많아요.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그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시는데 점심때나 저녁때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원에서 대접을 하는데 줄을 얼마나 서는지 몰라요. 몇 킬로 씁니다. 몇 킬로. 그래 여러분 집이 없는 그분들 사연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의사로서 부인에게 쫓겨나서 거기 있다가 이제 교회 집사가 돼서 좋은 일 하시는 분도 직접 제가 만나 뵙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든 거처가 없다는 게 이게 보통 사람으로 하여금 좀 비참하게 보이는 그런 경우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최근에 러시아에 징집령이 내렸는데 하여튼 예비군 아주 많은 수를 그 나라를 지키도록 징집령이 내렸는데 나라를 다 버렸어요. 나라를 버리고 인근 국가로 피신하는 그런 청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심지어 요트를 타고 우리나라까지 왔어요. 우리나라까지 TV 보도를 보셨는데
우리나라까지 다 청들이 왜 왔겠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러시아 땅이 얼마나 넓은데 거기 있다가는 갔다 가면 전쟁 나가면 총알바지 신세가 되겠다. 그러니 피하는 겁니다. 나라가 피난처가 국가가 피난처가 못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들이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나라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그러고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에 멸망을 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과학자들 중에 돈 많은 사람들 화성에 우리가 피난처를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미국 땅이 그 땅덩어리 넓은데 제가 보도를 실제 이렇게 보면 지하에 깊이 핵폭탄이 터져도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을 만큼 지하 벙커를 만들어서 거기에 음식물 몇 년을 살 수 있는 모든 시설을 다 갖춘 그런 벙커를 준비한 사람도 있습니다. 전부 안전을 원한다 이 말입니다. 전부 안전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안전할까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안전 도구를 다 만들어도 여러분 육신은 잠깐 안전할 수 있을 겁니다. 잠깐 안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반드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9절에 이 시편 91편을 적은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가겠다 그랬어요. 그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라고 하고 지존자를 하나님을 말하자면 하나님을 거처로 집으로 삼겠다 이게요. 그런 사람들을 언급한 겁니다. 이 사람들을 언급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나? 10절에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 읽어보면 1장부터 욥은 이 고난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께 신앙을 인정받은 자예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이게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재앙이 고통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유도 까닭도 없이 자신도 모르는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욥은 욥기 23장 10절에 그 신앙이 잘 드러나 있는데 자신은 이거를 뭐로 봅니까? 고난의 과정으로 봐요. 그리고 나중에는 정금 같은 신앙으로 다시 이 세상에 등장해서 짜잔 하고 사람들에게 간증할 준비를 합니다. 간증할 준비. 여러분, 간증할 기회로 삼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은 고난이 닥칩니다. 여러분, 안전하고자 하지만 안전이 보장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언제 핵폭탄이 터질지 모른다고 지금 여러분 바이든도 하고 지금 북한도 지금 핵실험을 또다시 준비한다 하고 지금 만만찮아요.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푸틴도 어제 보도에 의하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가장 위험한 시기다 지금이 전 세계에. 여러분, 이때 누구를 피난처 삼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거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영혼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지켜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천사는 성도를 돕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천사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천사가 있기는 있나?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천사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천사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자로 막, 저번 주에도 설교 중에 야곱이 베델에서 사닥다리 꿈에 사닥다리를 딱 보잖아요. 거기에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있는데 주의 사자가 말하자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꿈에서 보지 않습니까?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실제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그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존재로. 그래서 이렇게 쭉 특징을 살펴보면은 인간보다 능력이 강해요. 천사가 인간보다 능력이 강해요. 그런데 천사가 인간보다 능력이 강한데 딱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우리 인간과 관계에 있어서 이 천사는 하나님의 파견을 받아서 인간을 딱 섬기도록 하는 그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른 천사는 뭐라고 하냐? 타락천사라고. 타락천사. 그게 루시퍼고 그게 사탄이에요. 천사는 천사인데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라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라. 내가 강한데 내가 뭘 섬겨요? 이래 배반한 천사가 타락천사, 즉 루시퍼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탄입니다. 사탄의 쫄개들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천사를 올바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올바로 이해하고 천사는 마치 뭐 인간보다 능력이 막 억수로 강하다 하니까 막 인간을 섬기는 존재인 줄은 모르고 뭐 천사를 숭배한다든지 영적인 그 우월한 존재니까 뭐 굽신굽신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1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랬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서 그것이 뭐 큰 길을 가든 좁은 길을 가든 뭐 울퉁불퉁한 돌짝길을 가든 뭐 아스팔트 길을 가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 지킨다 하면은 수호천사로 다 와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안 부딪히도록 하겠다 이게. 천사가 이렇게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실 때, 공생을 앞두고 금식기도 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사탄이 교묘한 존재, 이 속이는 왕구라쟁이 아닙니까? 예수님 배고파 고파가 막 이렇게 지금 계실 때 명예욕을 돋구면서 등장할 때 쓴 이 시편 본문이 이거예요. 야 예수야,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 봐라. 그럼 봐라, 이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냐?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발을 지켜준단다. 야 손으로 붙들어 가지고. 그래 니 막 진짜 이 인간 세상에 와서 한번 그 짠하고 보여주라. 그러면 니 완전히 내가 니를 진짜 이 세상에 어뜸이 되도록 내가 만들어 줄게. 이 사탄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분별력을 가지고 이게 사탄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하나님이 천사를 어떻게 쓰는지, 아니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타락천사가 되는지, 여러분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도 도와주시지만은 여러분 천사보다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전부 벌벌 떨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예수님 배반했던 존재들 아닙니까? 어떻게 여러분 로마 제국 한복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뭐 천사가 다 천사가 도와주었겠지요. 그런데 전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다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고관 대작들 앞에 가서도 쫄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자기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그렇게 천사를 이용해서 그 신앙생활 인내하고 막 영의 눈을 보고 막 그렇게 천사를 숭배하면서 그 살 수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세상이 무서워할 정도로 세상을 무서워한 게 아니고 세상이 벌벌 떨도록 만든 비록 학벌은 없고 가진 것은 없지만 나눠 먹으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교훈은 하나님은 천사를 명령해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길에서요. 모든 길에서. 모든 길에서 수호천사를 동원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어떤 사건이 생겨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이고 응답이고 영화로운 것입니다. 내가 뭐 하나님 사랑하면 뭐가 있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라 하니까 참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은 새벽 5시에 나와서 기도해도 들으십니다. 심지어 좀 급할 때 새벽 3시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때도 들으세요. 하나님 미국에 가서 기도해도 들으시고 한국에서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그때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고 기도가 뭐고 지금 새벽 3시 막 목사님은 잠이나 자도 놔두지.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 하면 절대 그렇게 3시에 나와서 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간절하다고 금식기도 안 합니다. 이게. 배부른 게 좋지 뭐 이렇게 하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로마서 8장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꼭 그 뜻대로 막 그래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을 이룬 사람은 기도 응답이 팍팍팍팍 떨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본문에도 여러분 14절에 지존하신 하나님을 사랑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건진다는 거예요. 구원이 오는 거예요. 구원이. 그리고 그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이 막 기도한 적 막 응답이 막 나오고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마지막에는 그들이 환난 당할 때 건져주고 끝에 영화롭게 하리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 하면 기도 안 하고 기도 안 하면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매 순간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 쫙 달라붙어 가지고 여러분 막 접착제처럼 달라붙어 가지고 하나님 저 사랑한다니까요. 하나님 저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주셔 가지고 저한테 딱 달라붙어 가지고 제가 뭐라고 이 제 덩어리인데 딱 달라붙어 갖고 사랑해 주셨는데 저도 달라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몸이 아프고 이렇게 소원이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그 사랑하는 자녀의 간구를 하나님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이게 복이고 그게 은혜고 그게 내 신앙생활이 영화로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저 바깥의 사람들처럼 막 하나님 땡길에서 복이나 구하고 그게 아니고 원리가 그런 영적인 원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이고 기도 응답이고 영화로운 것이라는 거 꼭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많이 나오는 그런